로 끝나지 않고요. 마지막 교회 청사진 1이에요.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에는 2, 세컨 파트를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오케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부터 21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때 교회의 청사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뷰오포 성도 여러분, 저희 뷰오포 교회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언적인 이 마지막 때 예언적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아니 제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 뷰오포 교회는 그 교회의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정확히 이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기초를 좀 다져주시고 Where are we from?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현재 어디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7월 1일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는 맥주를 마시는 주일이 아닙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나 뭐냐면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모작하는 한국에서는 한 해의 전반기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후반기에는 쌀을 수확합니다. 맥주절은 그 말 그대로 보리에 수확하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 잘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짜고 치는 고스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메시지는요,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마지막 교회에 대한,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또 우리가 지금 어디며 또 앞으로 6개월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며 이제는 이렇게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이 주시는 청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본문은 베드로가 이 시대의 종말에 이르는 네 단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이제 어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 설교 내용인데 여기에 종말에 관한 4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단계로 한국말은 그렇지만 영어로는 re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회개의 단계입니다. repent. 그래서 이제 적으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repent.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일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터뜨려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과 옛사람의 모습과 세상에서 습득했던 그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자아 부인을 통해서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의 모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에 저희 교회는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싶은 그 모습은 죄의 모습이고 우리의 악한 모습입니다. 회개가 아무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졌을 때 빛에 드러나는 그 어둠,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repent, 이 회개의 모습이고요. 예. 두 번째 단계는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함입니다. 영어로는 refreshing. 첫 번째는 repent, 두 번째는 refreshing,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아이들에게 나눴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refreshing이 도대체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제네스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마르니까 물을 마셔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면, 말씀 끝나면 물을 마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설교 도중에 새롭게 된다는 그 개념을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예배를 7시에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7시 이후에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계속 목말라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7시가 딱 될 때 제가 물을 이렇게 아이스 워터를 이렇게 딱 갖다 여러분한테 주면 여러분이 그 물을 마실 때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리프레싱입니다. 이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매우 목말라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든지 모시든지 영적인 law, spiritual law, 영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 모든 죄는 우리의 인생을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목말라 하는 이유는 그냥 제가 bluntly, 제가 막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에 목말라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는 어떻게 디파인하냐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회개와 자아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죄를 다루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개를 통해서, 그러면 주 앞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롭게 될 때 결국 세 번째 단계 회복될 것입니다. restoration. 첫 번째는 repent, 회개. 두 번째는 refreshing, 새롭게 되고, 세 번째는 restoration,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간에 창조될 때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깨어진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어진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회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그 정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회개와 새롭게 됨, 리프레싱과 그 다음에 회복의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영역을 얘기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스티니, 7대 영역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인터테인먼트의 영역, 어떤 사람은 뭐죠? 종교, 저는 종교의 영역이죠.
어떤 영역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이제 회개와 새롭게 됨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조지현 선교사님이 저번 주에 선포한 것처럼 Whether you are in your destiny, 여러분이 여러분의 데스티니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요, 광야에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는요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 나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리더십 성경 공부입니다. 출애굽기를 왜 공부시키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집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엑소더스 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면서 또 어떻게 준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구원의 땅까지 들어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는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마지막 4단계 예수님의 재림, Return of Jesus.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이단들이 종말론을 너무나 망가뜨려서요, 교회에서 종말론 얘기를 못합니다. 다들 무서워해요. 이단으로 빠질까봐.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신부들은, 교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 아이들 있죠. 제네스 초등학교 6학년, 하은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 다음에 우리 요엘이 1학년입니다. 걔네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종말, apocalypse,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요, 하은이는 벌써 아빠 무서워요. 요엘에는 폭탄 터집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려놓은 종말론인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종말을 얘기했을 때 다 파괴되고 다 망가지고 지구가 멸망하고, 이게 바로 종말론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말론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때가 바로 종말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풀어주죠.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누구에게 풀리는지 아십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가면 보면요, 신부들이 주님에게 외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와달라고 외칩니다. 신부들의 기도를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했을 때, 종말이 시작됐을 때, 그때 세상은요, 예수 안 믿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is the worst news.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worst한 뉴스입니다. 하지만 신부들에게는 이때서부터 익사이딩한 거예요. 왜냐면 이때에서부터 우리가 다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크고 great, amazing한, wonderful한, 두려운 것은 안 믿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이단들이 또 세상이 막 이 종말론 트위스트해서 요한계시록을 보지도 않고, 왜냐면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읽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읽잖아요, 여러분. 안 읽으시죠? 예. 왜냐면 우리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마지막 교회의 그림을 그리면서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체적인 이 청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여러분들 들려드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7월달, 우리 7월달은 정교인 면담이 있습니다. 정교인 면담을 하면서 앞으로 추후에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Let us discuss it. 같이 기도하고 디스커스 합시다. 저희 교인들에게는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빨리 인카운트를 들으시고 같이 연합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이 레스토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옛적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할 때가 온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됐을 때 Return of Jesus,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도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을 선교적 마인드로 보면 안 되고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으로 비칠 때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단군에게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쵸? 하나님 왜 단군에게 안 나는지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12지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실수했어.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가서 그게 무엇인지 배울 때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끝나지 않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맺으신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회는 성령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지만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잠시 내려놓고, 그러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저는 마지막 때의 교회인 것 같아요. 말씀을 봐도 그렇게 확인되고요, 돌아가는 일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 교회를 볼 때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여러모로 특이한 게 많을 겁니다.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요, 그것도 특이하고요, 예, 목사가 또 젊고요, 그것도 특이하고요. 절대 젊지 않습니다. 저 나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교회를 볼 때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 교회는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의 이 성령님 이 은사사역, 은사사역이라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의 근거로 존중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언이 풀어져 있고요. 축사, 저희 교회 막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는 없지만 막 이런 집회 때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스쿨 돌아갔을 때 막 축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제가 기도할 때 막 쓰러진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그냥 성령님을 통해서 귀신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쫓아내야 되죠. 예.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뭔지 모르겠지만 이 기름 부음이 막 느껴지고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프대. 뭐 저희 교회 뭐 풀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았던 이 컴퓨터적인 마치 PC가 갑자기 애플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또 맥이 뭐 하나님이고 그냥 예화입니다. 시스템이 호환이 되지 않아서 머리가 빠개지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것을 경험하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막 말씀이 잘 안 들린대요. 제가 뭐 다른 랭귀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 뭔지 모르겠지만 기름 부음이 막 풀어지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어요.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이렇습니다. 즉 최근 몇십 년 동안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오피니언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사를 보면요, 특별히 성교학을 보게 되면 fastest growing denomination, 그러니까 교회론의 교회 성장률을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어떤 교회가 급적으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펜터카스트 오순절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급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펜터카스트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단적으로는 침례교회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뭐죠? non-denomination, 초교파입니다. 근데 교단적으로 전 세계의 크리스찬의 성교학적으로 봤을 때 성령님을 인정하는 오순절 교회가 파급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년 만에 10년 안팎을 봤을 때 성령의 사역이 급적으로 교회 안에 막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언한 것입니다. 예언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펜터카스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펜테코스트 그 오순절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떨어진 것을 여러분 믿죠? 그렇죠? 예, 믿는데 하나님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문자 그대로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응용해서 쓴 것입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래. 베드로가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구약에 있는 요엘서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엘서 2장 23절,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22장 먼저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28절 시작.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예. 이게 요엘 선지자의 말입니다. 즉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깥에 오늘 올 때 비 많이 맞으셨죠? 이게 되게 예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 늦은 비, 이 비는요 성령님에 대한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이른 비는 뭐고 늦은 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개념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컨셉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면 이스라엘 땅에는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과 겨울 두 계절만 있습니다. 가을이라고 부를 만한 날씨는 없고 봄은 아주 짧아요. 여름의 날씨가 몹시 건조하고 여름은 대강 4월서부터 12월까지 지속되고요. 이 기간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건조기가 끝나고 비가 접어들면 이때 이른 비가 조금씩 내려서 조금씩 전국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막 내립니다. 겨울 내내 이것저것 이렇게 조금씩 내리는 비가 비추다가 겨울이 끝날 쯤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가 내릴 때는요 전국적으로 폭우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이 물이 되게 귀하기 때문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컨셉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실 거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컨셉으로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그림인데 20세기를 걸쳐 여러분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에 부어진 성령은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고요. 조금씩 이곳저곳 막 다 전체적으로 부어지는데 이 비는 약 1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기에 크리스찬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이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막 은사적인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방언, 예언, 축사 이런 초자연적인 얘기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보편적으로 다 흘러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방문은 크리스찬들의 일생적인 경험에 이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일기나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이거는 허다한 이야기입니다. 그 후 교회 역사에 겨울이 지속됐습니다. 성령의 운동이 완전히 중단되진 않았지만 어떤 지역이나 어떤 모임이나 조금씩 부어지면서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만큼 대부흥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좀 저기 좀 그렇죠?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기 좀 막 하지만 1900년도에
성령의 늦은 비가 교회에 내리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권능의 회복이고 성경적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저희가 막 이렇게 예배를 계속 적극적으로 계속 함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막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받는지 안 가르쳐줘도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했더니 이건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왜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늦은 비가 풀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했을 때 왜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성령님의 역사심이 아주 많다는 것이며 그래서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근거로서 제가 여러분을 선포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를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려면 지속적인 성령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단순히 은사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주시는데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뭐냐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냥 장님으로 살아가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지금 제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No longer blind. 이제 여러분 장님처럼 허우적거리면서 교회 따로 내 삶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 있으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여러분은 그 성령의 계시적인 메시지를 받아내셔야 되고 풀어놔야 되시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셔야 됩니다. 아멘? 네.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계시, revelation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revelation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교회도 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망합니다. 분명히 저는 경고합니다. If you don't have a revelation from the Spirit, you will not understand the wisdom from the Word of God, and you will 망한다는 것은 전혀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해서 3000%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죠. 천국에 딱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교회도 다니고 막 했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I don't know you.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게 바로 망하는 케이스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또 백성은 방자에 행하며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서 끊임없는 계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게, 교회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말씀의 맑은 물로 교회를 깨끗게 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곧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 우리의 태도, 관계 모두 하나님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씻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는 너의 전부를 줬는데 이제 너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아름다움을 가리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더러움과 구별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흠과 구별되고 티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시키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 스며들어서 내면서부터 from inside out, 내면서부터 나의 속사람, 나의 생각, 나의 동기서부터 씻어낼 때 교회는 맑은 거울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들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죄가 더럽습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회개의 고백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회개는 옵션이 아니라 머스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와 물로 씻어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을 요한 1서에 가르쳐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부터 3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 앞에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예수님과 같이 될 거라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될 거라는 이 얘기는 예수님처럼 깨끗하지 될 거라고 우리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말씀의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서부터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여기에 연결져서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같이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에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췄으며 그녀는 맑고 깨끗한 고운 선배를 입은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선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아멘. 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다시 재림하실 이 예수님, 신랑으로 온 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저희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약혼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들어갔는데, 신부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신부는 혼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그녀는 맑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이제 맑고 깨끗한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는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뭐죠?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실에서, 액션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된 그 모든 영역들을 회개와 자아분이로서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여러분 옷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신부가 혼인잔치에서 입은 아름다운 예복은 옳은 행실로 짠 세마포에 오셔야 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옳은 행실 한 가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입을 세마포의 옷을 옳은 행실로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파 성도 여러분, 1년 반 동안 회개의 메시지를 저희는 선포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시적인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우상됐던 것, 여러분의 생각이 우상됐던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what is God is requiring you?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과 저와 교회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거 훈련받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것을 훈련하고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더 깨끗해지지만 주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는 거룩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가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행실이 깨끗하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정말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깨끗한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만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받습니다. 그냥 어떤 포뮬러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였다라는 어떤 팩트만 인정하면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여기는데 이건 실수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미혹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에 계시하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예언적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은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거룩함인데요. 두 번째로 마지막 때의 교회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을 받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대제사장 기도예요. 예수님이 올리시는 이 기도의 첫 부분에 당시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에 가보면, 마지막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종과 교단을 초월해서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올리는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를 향한 깊은 갈망에 담겨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1절 우리 형제님들이 크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 한 시즌에 교회를 우습게 본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 잘 몰랐어요. 전 선교단체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너무 내왔어요. 교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제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압니까? 말씀을 다 적용하니까 교회가 너무 허접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그 디자일, 그 심령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저 몰랐어요. Even now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조전하면 믿는 자,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마치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 되듯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됨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됨의 수준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뷰포 교회에 오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적으로 부어지시는 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말씀을 더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제가 풀진 않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전번에 봤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남편의 입장으로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를 정죄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 이 지구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완전함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함이 이루어지는데 성령님이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경영 가운데 교회를 회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여러분들을 깨워서, 나를 깨워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충만함을 나를 통해서 교회의 충만함으로 이뤄가기 원하시는데 나의 충만함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채우실 때 이 교회가 충만하게 흘러가고, 이 교회가 충만하게 흘러갔을 때 세상이 충만하게 흘러간다는 것이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계시적으로 성령님의 계시적인 차원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충만함을 채우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충만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충만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놓고 우리는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는군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제가 얼라인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 되듯이 사랑하시고 하나 되길 원하는데, 나는 왜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바깥에서만 이렇게 빙빙 돕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오늘 메시지가 세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제 메시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과 제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떨립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을 세상에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준, 삼위일체 기준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하나된 같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스몰 그룹에 오늘 나눠질 때 제가 도전할게요. 도대체 여러분, 성령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컨셉, 내가 정말 성령님과 충만하게 받고 있는지. 왜 중요하냐면 받아야지 내가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았을 때 성령님이 계시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정결케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결한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하나 되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그룹 리더과 디테일하게 나누시고 끝으로 좀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풀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두 개가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이, 파급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파급력에 대한 구체적인 무엇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마지막 때의 교회의 청사진의 2탄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간증도 있고 한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은 그냥 한 번 들어서 끝내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방향성인 뿐만 아니라 마지막 교회를 움직이는 방향성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회복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교회에게 풀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시간 차이지만 이 메시지를 받은 여러분은 이제 깨워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와 그런 마음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뷰포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정결하여라, 깨끗해져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해라, 세마포를 준비해라. 너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의가 드러나야 된다. 이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영역에서, 너의 내면에서
이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져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서 이제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뱅뱅 주위에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이걸 놓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의 우리를 그냥 놔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말씀을 알고 세상적으로 말씀을 사는 하나님 이 두 마음의 신앙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성령님이시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역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당신께서 거룩하기 원하시며 정결하게 원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불순종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복하며 그 말씀이 다라는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는 그 불순종의 영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오느니 우리 안에 있는 역사는 불순종의 영은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추지 않고 드러날지어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욕심은 드러날지어다. 주님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듯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주님의 진리를 알지만 하나님,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령으로 도와달라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각 영혼마다 계시해 주십시오. Send your revelation. Without your revelation, we're blind.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